출애굽기 30장 11에서 16절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는 속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은 반세계를 내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회막 봉사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속하는 것입니다. 속전을 낸다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속전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수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질병이 없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이집트에 있었던 그 질병이 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질병은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질병으로 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료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그리고 가려움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메뚜기와 또한 개구리로 그들을 치셨어도 이스라엘 경내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고 또 그러한 아픔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에게 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은 속전을 내야 합니다. 그 속전을 내면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면 이방 세계의 질병이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것과 질병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된 자는 반드시 그들을 속하는 돈을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는 방법이고 질병이 없다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 증거물입니다. 그러면 할례와 속전이 어떻게 다를까? 여호와께 속하는 의식 중에 할례도 있고 속전도 있는데 할례는 뭐고 속전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처럼 속전을 내므로 성소에 계신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할례를 하는 것이고 이제 20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이 되면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성소와 관계되어진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속전을 내므로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전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속전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는 것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했습니다.
할례는 출생의 의미가 있고 속전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속전은 여호와의 군병으로 계산되는 속전이라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군병으로 계산되는 나이가 20세이고 그 나이가 되면 여호와의 군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계산되는데 그것은 군인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20세는 여호와의 군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계수되는 나이고 그때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속전을 내지 않으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수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봉사하는 백성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에 속한 백성으로 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계수하지 않고 다윗을 섬기는 군인으로 군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수요를 조사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다윗의 그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만 계산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계산된 것은 뭐냐? 성소에서 봉사하는 백성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봉사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선별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으로서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위해서 수고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할례를 하고 이제 20세가 되면 성전에다 세금을 내므로 그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여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속전을 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속하는데 속전은 뭡니까? 은을 냈어요. 은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께 속전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헌금을 하는 것이 속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여호와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는 20세 이상은 속전을 내야 여호와께 속하는 백성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전은요, 종으로서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한 종으로 임금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함을 받았는데 그 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녀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 26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을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므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 종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로 봐요. 자녀로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속전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내는 거예요. 본래 세금은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에서도 있는 자는 소를 드렸고 그보다도 힘이 못 미친 자는 양을 드렸고 그것보다도 더 힘이 못 미친 자는 비둘기를 드렸고 비둘기보다도 힘이 더 못 미치는 자는 곡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차등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여 하나님 백성된 이 성전의 세겔은 성전의 이 속전은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반세겔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의 속전을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전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올 38장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니라. 38장에서는 빈부의 차가 없이 같은 금액을 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재료인 은을 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을 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반세겔이라는 액수가 어떻게냐?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다. 성소는 금과 은과 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동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은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동은 그들의 예물로 받았지만 은은 20세 이상으로 성소 세겔로 구분된 자에게 받았습니다. 그들이 낸 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성소의 모든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기둥의 받침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받침대. 받침대에 쓰인 것은 20세 이상으로 성소의 세겔로 드린 자가 낸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아서 낸 것이 아니에요. 속전은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낸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은 대부분 죄의 용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죄의 용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속전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전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속전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는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입니다. 속전을 냈는데 그것이 성소의 바침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속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속합니까? 이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 걸려요.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질병이 들리면 죽습니다. 병이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속전을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인 것은 바로 질병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지 죄의 문제를 속한다는 의미의 속전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속하는 속전을 내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질병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고도 속전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서 속전의 의미는 출애굽기와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장자, 그러니까 장자가 레위 지파 1개월 이상으로 태어난 자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의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숫자를 셌더니 그 남자아이들의 숫자보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차이가 나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했냐? 5세겔을 성전의 세겔로 내게 했습니다. 얼만큼 냈냐? 이 부족한 숫자만큼 성전의 세겔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장에서 속전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장자를 대속하는 속전입니다. 본래 레위 지파를 속전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5세겔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서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여호와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대속하지 못하는 장자는 5세겔을 내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는요, 여기에 그 장자를 받으신다는 것은 사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뭐 해야 했습니까? 죽어야 됐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그 문지방, 문 위에다가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살았지만 이건 이제 이 생명은 누가 살려준 생명입니까? 여호와께서 살려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가 샀잖아요. 본래 죽어야 됐어요. 다 애굽의 백성과 같이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지 않고 내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줬으니까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 여호와 것으로 다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장자를 그냥 내주고도 즐거워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레위 지파를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해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세보니까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셔요. 숫자를 세보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보다 부족해. 그러니까 한 사람당, 부족한 한 사람당 5세겔을 내라, 성전 세겔로. 그래서 그거를 속전으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속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수되기 위해서 내는 반세겔의 속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속전은 레위 지파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했는데 그 숫자가 부족해서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받은 5세겔의 속전입니다. 이렇게 속전의 의미가 각 성경에서 다르게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그 문맥에 맞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로 함께 하시는 것이 문맥입니다. 반면에 민수기는 믿음의 봉사를 주제로 하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봉사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것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것 된 자가 하나님 집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집의 봉사자로 이스라엘을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 지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언약의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을 성소에 복사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 기록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이 구속된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봉사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서 부들을 불렀습니다. 이 방법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총회로 계산하는 것이고 싸우는 군인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봉사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봉사는 대표인 장자들이 봉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숫자보다 적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5세겔의 속전으로 계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장자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속전이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내는 속전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5세겔의 속전을 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면 5세겔이 크겠습니까? 반세겔이 큽니까? 당연히 5세겔이 더 비싼 금을 낸 거죠.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느냐면 민수기는 장자에 대한 금액이에요. 장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되는 금액이에요. 장자의 금액과 백성의 계산의 금액입니다. 성소에서 봉사할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비용이 더 큽니다. 성소가 성소밖보다 더 거룩했던 것처럼 성소에서 봉사하는 장자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뭐가 주로 많이 쓰였습니까?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소 밖에는 뭘 썼습니까? 동을 썼죠. 물두멍이나 이런 건 다 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장자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큽니다. 5세겔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봉사하는 자는 얼마입니까? 반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계산될 때 반세겔을 내는 것이고 여호와께 봉사하는 장자로 계산될 때는 5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낸 반세겔의 속전은 성소 봉사에 쓰였는데 성소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구원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전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 고기 입속에 있는 은 1세겔을 베드로와 자신의 목으로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성전세를 내는 문제였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자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때문에 은 반세계를 내므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속전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 반세겔이 성소 봉사에 사용되므로 그들의 봉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속한 종들은 은 반세겔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은 한 푼의 돈을 내지 않고 면제됩니다. 여러분은 한 푼의 돈을 내지 않고 면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죠. 자, 그러나 아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나라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고 나라와 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책임지는 자의 봉사가 바로 아들의 봉사입니다. 신약교회는 은 반세계를 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백성으로 구원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입니다. 구약 때는 반복되는 섬김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세겔로 섬겼고 5세겔로 섬겼습니다. 그 시대의 봉사는 휘장 밖에 있는 봉사이고 장자를 대신하는 봉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봉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나라에 망하고 또 흥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은 나라가 망하면 함께 망하고 나라가 흥하면 함께 흥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나라의 운명과 한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금도 은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였던 영광스러운 보석길도 보물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물이 다 내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 기록됐던 보석도 다 내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됐던 그 보석이 흐르는 4개의 강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라는 것은 매우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전부 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좋아도 봉사하는 것은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내가 형제들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것은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봉사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럼 왕처럼 나라 운명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주임만을 좋아하지 말고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